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이 창이 있는지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 지금 저희들이 오늘날 믿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은 정말 특히 사무엘상이 아주 고대의 초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라는 표현은 사실 욥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사탄이라든지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의 개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모두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악령을 부리실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것을 풀려고 쓰기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그대로 남겨둔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의 구체적인 형태는 바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것의 모습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드러나게 됩니다. 악령이 감춰져 있다가 겉으로 인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형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신병을 표현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영의 구체적인 모습은 고발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의 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선을 드러내는 과정으로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또는 보혜사, 검사의 기능을 맡겨주신 모습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선이 드러나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전에는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면 그 악령이 떠나가는데 이제는 그 악령이 오히려 선한 영의 능력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에 창이 던져서 그것을 2번이나 피하게끔 만드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려운 모습들이 사무엘상에는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28장 3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고 나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여인에게 가서 사울의 혼령을 불러들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니라.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개념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는데 여기서는 지하세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처럼 매우 고대의 형태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에 특별히 마지막 토요일에 주무시는 것, 잠자는 걸로 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지하세계에 내려가서 영들을 다 정복하고 죽은 자를 깨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듯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랜 전통들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창세기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면서 악한 영들을 정복하시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되는 말 중에서 특히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이라는 네 개의 단어는 사실은 고대 세계에서 그 악한 영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악한 영들이 지배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나마 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은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해치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쁜 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오히려 그것이 마치 전화위복이 된 것처럼 그전에는 사울에 가까이 호위무사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그가 쫓겨나서 사람들 앞에 출입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명명백백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비록 그의 위치는 중앙정부에서 사울의 최측근으로 있다가 이제는 13절에 천부장으로 삼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 말은 야전사령관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지방으로 좌천받거나 힘이 본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아주 힘이 없는 저 지방 도시의 사무소 소장으로 발령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이 다윗이 왕으로서 가는 지름길을 가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언제든지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악한 영이 시작되는 근거가 바로
시기심에서부터 출발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를 앞세우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 씨앗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작은 마음을,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고 마치 악한 영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마음을 불지피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치 우리가 잘못을 하면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을 하셔서 내가 악한 일로 빠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 그 악의 근원이 사실은 우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선한데도 불구하고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고 선과 악의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다가 마치 하나님의 영이 홍해 바다를 담을 쌓아놓고 있다가 또는 요단강에 담을 쌓아놓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부르니까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우리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는 악과 선 중에서 선을 선택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또는 시기심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악을 선택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원인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악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의 생명이 해할 위험 속에 있는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에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라는 표현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사실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비록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사울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가 나라 말고는 무엇이 있겠느냐,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순서를 뒤바뀌는 일만 없었어도 이렇게까지 버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리고 지금 내 손 안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심지어 부귀와 영화와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악한 영에게 노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그 믿음만큼은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한 것은 이 지하세계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왕자가 계신, 예수님의 다스리는 왕자가 계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과거보다는 지금에 오면서 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지고 옛날에 알고 있었던 개념보다는 많이 발전되는 그런 발전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발전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라는 이 문구는 사실은 사무엘상의 배경하고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를 분리해서 언급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이 기록했던 시점은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 상황까지도 사실은 염두에 두고 그 이후에 이 앞에 있는 사울과 다윗의 그런 갈등 관계를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그들이 조병하여서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보다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사무엘상의 시대에서는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특별히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각 인생마다 마지막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인류의 마지막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끔 우리가 늘 성령님의 우리와 하나님의 영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거보다는 그들이 알지 못하던 많은 것들을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악에 휩쓸리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지막 인생까지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지하세계에 묻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자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